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증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를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7장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분수에 맞게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분수라는 말은요, 그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불러주신 그 신분 그대로 거기에 합당하게 사십시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19절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할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그런 종족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방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많이 이제 논쟁을 벌이기도 했고 이랬던 것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본분이 가리키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더 엄격하게 지키기 위한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어떤 교훈, 유대인들은 이것도 율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표현으로는 율법의 울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규정도 더 엄격하게, 먹는 규정이나 정결 규정 이런 것도 더 엄격하게, 그래서 거의 2배 이상으로 이렇게 엄격하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할례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할례의 예식을 꼭 해야 된다. 이게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으면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은 뭐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예수님 믿고 영접받고 구원했으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지 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아무런 결격 사유가 되지도 않고 준비도 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뭐라 얘기하는 것입니까? 굳이 여러분이 유대인으로 종족까지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인이나 로마인이나 갑바도기아 사람이나 이렇게 다양한 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면 그 이방인 신분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불러주신 그 상황, 그 신분에 맞춰서 하나님을 믿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좀 너무 잘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잘 정리하죠.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건 따를 때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거 중요한 거 아닌데 여기에 힘 빼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거와 갖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다투고 공격하고 논란할 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가르치든 모세의 율법이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예식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본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거슬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요, 좀 우월의식을 가져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 출신인데, 내가 그래도 이방신 믿다가 개종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나면서부터 우리 부모님 때부터 하나님 믿었던 사람인데, 그러면서요, 이 뒤에 들어온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물론 입으로는 형제라고 부르지만 대우하는 게 틀린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당신들은 이렇게 이방신 섬기다 왔으니까 우리처럼 해야 된다. 우리가 믿는 방식대로 해야 되고, 내가 어릴 때부터 할례를 하고 내가 율법을 지켰던 것처럼 당신들도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따끔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모세의 율법이든 예수님의 가르침이든 일맥상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철저하게 본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끌어안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해야 되는데 내가 존중받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고 나하고 같지 아니하면 당신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는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 그것도 그것에 온전히 신경 빼앗겨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도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고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사람 만납니다. 우리와 다른 여러 사람 만나요. 입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거쳐왔던 그런 여정들도 틀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그러한 우리와는 조금 다른 이웃을 향해서 우리와 같지 않다고 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한다라면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20절 말씀에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우리가 불러주신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처했던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였고요. 또 다른 문제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의 경험을 했습니다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받고 구원받은 주님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노예도 있고 주인도 있고 귀족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세브란스 병원을 좀 이렇게 다닙니다. 근데 그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던 의사 중에 한 명이 물론 미국 선교사였죠. 이 양반이 이제 죽어가는 사람 한 사람을 고쳐요. 하스피린이 누구냐면 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정집 아들이 쫓아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해서 다 죽어가는 그 백정을 고쳐놔요. 그랬더니 이 백정이 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몸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습니다. 교회를 갔어요. 이 백정이었던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그 누구도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헌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리고 교회 나와 보니까 자신의 백성으로 받았던 그 아픔들, 그 고통들을요, 말끔하게 치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믿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그 주변에 있던 백정들을 싸그리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의 한쪽이 백정으로 가득 찬 거죠. 근데 그 교회가 원래 그 서대문 쪽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양반들이 많이 나왔던 교회거든요. 양반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선교사한테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백정들을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따로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 가슴 아프게도 마음 아프게도 백정교회 양반교회로 좀 다녔습니다. 참 묘한 거는요, 그 양반교회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당시 백정들의 교회로 불렸던 그 교회는 아직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교회에 나가던 백정들이 들고 일어나서 조선 왕실, 그 당시 대한제국 있죠. 황제에게, 고종 황제에게, 정확하게는 광흥 황제죠, 청원을 합니다. 이 백정들을 사람 대접해 주십시오. 벌써 이 신분이 철폐된 게 언젠데 아직도 백정은 이렇게 차별을 받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셔서
그렇게 사회운동을 해서 백정해방운동을 해서 또 황제의 칙령을 받아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분의 아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살려달라고 쫓아갔던 그분이 우리나라의 1호 의사가 되어서 세브란스 1호 졸업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의사로서 어떻게 보면 평생 잘 살 수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만주로 가서, 그 당시 간도 땅 가서 독립군들의 군의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는, 그래도 아마도 독립전쟁 가운데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러한 삶을 살죠. 이랬던 것이 우리 조상들의 역사인데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노예가 있고 귀족이 있고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레몬서도 이것이 사실은 주제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노예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유인이 되려고 그래요. 이게 아무나 그래도 주인하고 같이 교회를 나오니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인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를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들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 당시 어떤 법적인 기준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굳이 자유인 되어야 내가 정상적인 신앙인 되는 거? 꼭 그렇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그거 안 돼서 저는 교회 못 나갑니다.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또 어떤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 때문에 일부러 백정교회 부자 그 양반교회 말씀드렸는데요. 교회 안에서 그런 거 하는 거죠. 저 사람 노예인데, 저 사람 종인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 주인들한테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여기고 집에서 그렇게 하듯이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둘로스라는 개념이 그 종이라고 하잖아요. 노예라는 가장 낮은 계급의 노예를 얘기할 때 둘로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거리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면 누가 어떤 신분이든 어떤 상황이든 굳이 그걸 가지고 얘기하지 또 말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요, 어떻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을 핸디캡으로 삼아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누구한테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양반교회 그 백정교회도 얘기했고 노예와 종 얘기,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옛날에 우리 교회 선조들이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은혜를 줍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걸 이제 조금 우리가 신분 이런 게 사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분이라는 것이 잘 와닿지는 않아요. 이건 뭐냐면 오늘 우리의 상황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에 걸리적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부자라고 해서, 내가 빚쟁이라고 해서, 내가 누구보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경우들 있어요. 좀 삶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교회 안 나가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 이것 때문에 나는 좀 좋아지면 나갈래. 아닌 거죠. 여러분, 저도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이 사업하다 여러 번 망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빚쟁이 아들로 살아야 했습니다. 교회에 가면요, 저희 아버지한테 돈 빌려주신 분이 또 저희 교회에 계세요. 저희 아버지 친구들이 또 그 교회 장로님으로 다 계시고 그 아들, 딸이 다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 한 명은
저희 집에 좀 큰 돈을 빌려줬던 집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 나가기가 창피한 거죠.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고마웠던 건 그 친구와 그 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력고사 보는 날이요. 집안이 어려우니까 원래 학력고사 보면 부모님들이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수고했다고 맛있는 저녁도 사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날 저희 집이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 마치고 쓸쓸하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고사장에서 나오는데 저쪽에서 누가 부르더라고요. 봤더니 그 친구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와서 그 친구는 이제 실업계를 내리고 있어서 이제 마침 또 은행에 취직이 돼 있기 때문에 시험을 안 본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수고했다고 없는 돈에 이제 저한테 저녁 사주고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야, 너도 바쁠 텐데 은행 다니냐고 힘들 텐데 왜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너 가서 격려해 주래. 엄마가 집에 갔다 오고 그러니까 너네 집 좀 오늘 속상한 일 많다고 그러는데 가서 저녁 사주고 힘주래.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 친구가 야, 나도 너처럼 대학 시험 보고 싶었다. 그 친구도 이제 가정 형편 때문에 이렇게 실업계에 갔거든요. 또 형님이 목사님이다 보니까 본인이 형님 돕는다고 갔는데 저희 친구들 중에 제일 먼저 학위를 받은 건 역설적에도 그 친구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따뜻함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서 너 우리 집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하는 거 그러지 마. 그냥 우리는 안 그래.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데 상황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가 좀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상황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상황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내 신분 때문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요. 무엇입니까? 제가 3번 정도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것이 24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 상황, 그 환경 속에서요. 비관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좋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받으신 대로, 그 분수대로, 그 부르심 받은 대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분,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요,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 처지를 사람들이 보는 것에 평가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이 있죠.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하심을 보고 그 인도하심에 순명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바른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응답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처럼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골짜기를 성실히 걸어가는 사람들만이 푸른 풀밭이 있는, 그리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그 초원으로, 그 목초지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살려주셨으면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비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이 삶,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를요, 우리가 믿음으로 믿으면서 우리의 시선을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우리 스스로의 자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그 이끄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바꿔나가시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상황, 환경, 내 처지, 내 느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동행,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그 삶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꾸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오늘 우리의 느낌, 사람들의 평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기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보혜사 성령의 그 이끄심에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미크론 가운데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이웃을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하여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은혜 기도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급성장염으로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박상훈 집사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그 속과 그 마음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치료되어지고 하나님 더 온전하여져서 건강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